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라고 그랬죠. 거기를 떠나.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떠나셨다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7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6장의 말씀에 따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죠.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예루살렘, 두로, 시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뭐 거기도 거기 가깝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티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티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226km 정도 올라가니까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과 이 티레라고 하는 옛날 두로 지역이 국경으로는 한 2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제가 지도를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나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그 다 거기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의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 여기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은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이니까 이것도 기록하고 저것도 기록하고 다 기록해서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시면 처음에 어떤 장면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드라마를 처음에 보았던 분, 보지 못하고 중간에 봤던 분들은 어떤 막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해도 이게 지금 무슨 스토리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처음 볼 때 1회, 2회 볼 때 드라마가 이해가 안 됐는데 한 9회쯤 되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암묵적으로 거기 다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만 그냥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는 앞으로 펼쳐갈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국문학을 하거나 영문학을 하거나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쓸 때에 어떤 문장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질서 있게 조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나 누가 혹은 요한,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전개 방식은 달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다르잖아요. 전개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의아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요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요. 자, 그러게 이제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읽은 본문이 24절에서 30절입니다만은 그 앞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1절부터 지금 23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 제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그렇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시비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왜곡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지적하시고 야단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그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더러워지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음식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그런 부정한 생각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스토리가 지금 23절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24절에서 읽었던 30절까지 이 말씀은 지금 그 23절까지의 말씀을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저 위에 두로 지방까지 가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마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죠. 기록할 때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실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도 편지를 쓰거나 무슨 글을 쓸 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정말 이것은 읽는 사람이 꼭 이것을 알아야 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있죠. 주변에 아무리 날씨 이야기를 하고 안부를 묻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꼭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도 하고 싶은 이것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부정한 것이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도 더러운 것이고 불결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 더 나가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왜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떡 먹은 사람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럴 때도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래 남자만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는, 아이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잘난 남자들이 뭘 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헌신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 잘난 남자들이 아니에요. 그 5,000명이 아니었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에도 내가 남자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폼 잡는 것에만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 소망 없고 큰 골칫덩어리죠. 네. 자기 능력은 없고 아무것도 향할 어떤 입장은 되지도 못하면서 단지 남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처럼 감사합니다 하고만 앉아있으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 가신 거예요. 손을 씻는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문제로 지금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장로의 전통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는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숨바꼭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도 그래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고요. 밤늦게도 기도하셨다고 돼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닮을 수 없어요. 정말.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1대1로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깊은 밤이 됐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정말 이른 새벽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구정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왕래도 잡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대1로 맞닥뜨렸어, 주님.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신 내용이 뭐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분과 여러분이 1대1로 대면하신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늘 이 일을 하셨고요. 이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일에 늘 방해를 받기도 하셨죠. 어찌됐든 그날도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5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렇게 됐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아왔던
6장 33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갔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아주 제자들은 늦게까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미명에 가셔서 정말 날이 이렇게 밝아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냥 부랴부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가 찾아올 때는 베드로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놨다면 자다가 밖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이 잠이 깼을 거예요. 깨서 보니까 선생님이 안 계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분명히 거기가 계실 거야. 그렇게 간 거죠. 아무데나 갔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여기 앉아서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상상이 가는 것은, 예수님, 선생님, 여기서 지금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얼른 오세요. 이런 거예요. 예.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때 또 사람들은 벌써 몰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는데, 이 이방인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 이방인 여자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거의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이 이방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뉴스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소문은 이 두로에 사는 이 여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미 무역을 하기도 하고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소문은 이웃나라에게도 다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대단하네, 이런 소문을 이방인들도 다 들었겠죠. 근데 그래? 그런 사람이 있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런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로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흘려 듣지 않고요, 마음에 새겨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요, 예배를 똑같이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고민스럽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혹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줄 몰라.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하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피곤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무관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그 지역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은 괴로움이 있었고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 아시죠? 그때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그 장면의 말씀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 소경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었다고 한다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너희들도 소경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눈 멀쩡히 뜨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픈 데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문제 없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하고는 별 상관, 예수님 아니어도 살만해. 예수님 아니어도 별 문제 없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아픔은 축복이에요. 물론 아프다고 다 축복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다 축복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이죠.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죠. 어려운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불행이죠. 그렇죠? 아프지 않고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예수님도 못 만나고 그냥 고생만 하다 죽는다. 그 사람은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새겨두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붙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십니까? 주님, 저도 제 인생의 문제를 좀 예수님 좀 풀어주세요. 주님, 저도 좀 새롭게 좀 해주세요. 어떤 전환점을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십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이방 여자였지만 그는 마음에 예수님을 두었어요. 그 여자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을까? 답이 나와 있죠. 무슨 자기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 돼 있어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저는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귀신이 핸섬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귀신은 항상 더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 안 치우고 더럽고 그러면 야 귀신 나오게 생겼다 그런 말 하죠. 네. 더러운 사람 귀신이 좋아해요. 더러우면 귀신 좋아합니다. 나도 더러운 거 좋아하는데 너도 더럽구나 같이 살자 그거 들어와요. 네. 근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이 보았으면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 살고 있는 목동 지역에도 귀신 들리는 분이 있지. 정신이 이상한 분인지 모르지만 그 할머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머리는 다 풀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어다녀요. 여러 번 봐요. 불쌍하죠.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일이 힘든 일이 됐든 어려운 일이 됐든 간에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찾으셔서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혼란스럽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거 다 스트레스 받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그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놨다. 누구라도 오라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았으니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와야 돼요. 그 문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냥 있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무겁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오는 것처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앞에 안개처럼 자욱하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모르고 답답하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이 지금 네 앞에 보이지 않지만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요.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세 남매를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해 주실 만해. 난 그래서 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받을 짓을 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사랑받을 만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요. 예쁜 사람이 있어요. 네. 말하는 것도 예쁘고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아무개는 보면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사는 모습 거기에 더해주고 싶어.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더 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하면 말을 지독히도 안 들으면 목사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워. 많이 미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도무지 죄는 말로 해서 안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강도가 세집니다.
좋은 말로 안 들으니까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 목사가 그런 기도는 안 해야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좀 손 좀 대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야죠. 그런 기도하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때려서라도 그를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 때릴 때 아파요. 인생에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사랑받을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너는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또 나왔구나. 너는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내가 보게 되었구나. 너는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너는 참 말하는 것도 예쁘구나. 그런 말,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엄마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찾고 만났잖아요. 그죠? 오늘 제목이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악의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까지 있는지 아세요? 문헌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 아주 골수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지옥에서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때 장작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지옥에 불태우는데 쏘시게 연료로 쓰려고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러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장애물이죠. 큰 장애물이죠. 이방인, 곧 헬라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 26절에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수로보니게라는 그 말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수리아의 베니게라고 하는 그 말이 합성어로 일어나서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어떤 쪽이 됐든지 간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 당시에 쉽게 대화하는 그런 일이 가능치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니까 어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방인 나에게.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여러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 무엇이 좋아서 예수님과 지금 딱 맞닥뜨리기가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은 항상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앞에 시험당하는, 시험이라는 말을 장애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장애물이 놓여있지만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을 준 적이 없다. 장애물을 주실 때는 뛰어넘을 만큼의 힘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뜀틀 넘기가 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뜀틀 넘기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쌓아놓고 팍 달려가서 그 뜀틀을 탁 밟고 튕겨 올라가서 뛰어넘는 그거 해보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팍 달려갔다가 그 앞에서 딱 멈춘 사람도 있을걸요. 뜀틀 넘기 할 때 달려가는 탄력과 가서 손만 짚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손을 어디 짚느냐에 따라서 엉덩방아를 찢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생기죠.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금방 알아서 재밌죠. 저는 띠틀도 그랬지만 중학교 가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평행봉이에요. 평행봉 이렇게 하는 거. 선배들 그때 제가 1학년 때 2학년 3학년 선배들 보면 그냥 평행봉을 할 때 얼마나 멋있는지요. 촥 올라갔다 그냥 촥 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서 돌아요. 그게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마다 가가지고 그렇게 멋있게는 못하고 하고는 싶은데 올라가면 양쪽만 잡아도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음에는 그렇게만 하다가 나중에는 하게 됐죠. 뒤로 넘게도 됐죠. 처음에는 두려워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요령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많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들 다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여자 앞에도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왔더니 이거 쉽게 뛰어넘을까 했더니 더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요 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전부 간구했다 26절에 그랬잖아요. 간구했다.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엎드려 간구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요. 그래 내가 네 문제를 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요. 더 큰 시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간구했는데 엎드려서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27절이에요.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신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렇게 대우했거든요. 요즘에는 집에서 다 애완견 견들을 키워가지고 개 취급해도 좋아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개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호텔 가서 자기도 쉽지 않은데 개들은 호텔에서 자잖아요. 부잣집 개들 비싼 호텔에서 다 잡니다. 여러분 먹지도 못하는 영양제 사다가 다 먹입니다. 개들.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도 여러분 욕할 때 개라고 욕할 때가 많잖아요. 개라고 욕할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서 간구한 여자에게 너 믿음 대단하다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얼마나 속상하고 시험들만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진짜 그 여자를 개 취급했을까? 예수님이 진짜 그 여자를 완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었죠. 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이 여자, 더러운, 너희들은 정결하다고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 역시 부정한 이 여자, 아마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과 또 동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은 아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제일 것이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했을 때 너무 비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에 가도 그래도 저는 주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처럼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속상하게 에이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 아직 먼 사람이에요.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교회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나를 개 취급한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 대우 안 한다 그래도 개 취급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여러분 조금 이것 때문에 속상해, 이것 때문에 섭섭해, 이것 때문에 삐져,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해봐야죠. 어디 주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안 해,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직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 개라고 해도 좋고 소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지금 제 환경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더 힘든 환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아마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요 뭐와 같을까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자존심일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어. 안 해. 자존심. 현대인들은 자존심을 앞세워서 마치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생명처럼 여긴 전통처럼 지금 현대인들은 자존심을 그렇게 앞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자는 자존심? 그게 뭐예요? 그걸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자존심 상관없어요. 나를 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요? 빵을 산다 그래도 지금 최소한으로 해도 몇백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요한이 기록하기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하고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이 여자에 대한 시험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그 여자의 최고의 멋진 표현 신앙 고백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주님, 저는 개도 높여주신 거죠.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개만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경험,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는 존 뉴턴과 같은 그런 심정이 똑같은 심정이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놓고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상에서 먹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도 그거 먹잖아요. 예수님 좋아요. 그러나 저희 그런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제자이다. 그들은 부스러기를 먹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온전한 것들을 다 먹었다고요. 온전한 걸 다 먹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여자는 부스러기 같은 것을 먹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너무 대조적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자기 주제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좀 배웠다, 어떤 사람은 좀 돈 있다,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하다, 어떤 사람은 좀 자기가 더 외모가 뛰어나다, 자기가 조건이 좋다, 이런 것들만 잔뜩 앞세울 뿐이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그가 무도한 인간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는지,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자기 정체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덧 보면 자기가 잘났고, 자기 자랑할 것이 많고, 자기 내세울 것이 많고, 큰 소리 칠 것이 많은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심정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상에서 흘리는 그 부스러기는 먹는 것처럼 저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에 대한 그 다음 시험 문제를 또 내지 않으셨어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지금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할렐루야. 정말 눈물 날 만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엎드렸는데, 어떻게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자기 딸의 그 아픔을 가지고 간청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어땠을까? 내 딸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 가라.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여자였지만 최고의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너무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50보 100보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 탓할 것도 없어요. 환경 탓할 것, 부모 탓할 것,
우리나라 탓할 것, 정치인 탓할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불멸의 지휘자라고 별명이 되어 있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이 지휘자, 대단한 지휘자지만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휘자는 심한 근시 때문에 악보를 보지 못해요. 지휘자가 악보를 못 보면 지휘를 못하잖아요. 근데 근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지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심각한 근시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악보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곡이든지 자기가 지휘할 어떤 한 파트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야 될 그 부분들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됐어요.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하게 됐느냐면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지휘자를 어디에 지휘를 했냐면 미국의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는데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하는 그들의 그 단원들의 생각 때문에 1년간을 추모 연주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 같은 지휘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자진 해체해버립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장애물을 그는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에 조금만 소리가 달라도 강력하게 막 있던 컵도 집어 던져가지고 깨고 그럴 만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갔다 그래요. 그 사람의 별명이 그래서 토스카 노노라고 해요. 안 된다고 노노노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토스카 노노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 한 세기에 기록에 남을 만한 사람이 됐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모르죠. 알 리가 없겠죠. 어떻게 잘 알겠어요?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의 최악의 삼중고를 겪었다고 하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헬렌 켈러. 생후 태어난 지 19개월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봤어요. 어렸을 때는 그 더 어린 나이는 봤죠. 근데 이 전기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이렇게 아침이 오지 않을까? 이미 실명해버렸는데 실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는 아침도 있었고 엄마 아빠 얼굴도 볼 수 있고 다 했었는데 왜 이렇게 밤이 안 사라지고 아침이 안 올까? 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이 오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물론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가르친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여러분, 그 모든 악조건을 다 이겨내고 그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자기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사람을 살았어요. 이겨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름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혹은 신념이다, 혹은 자기의 경험 앞세워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성경에 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복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성경 붙잡고 있고 전통 붙잡고 있고 율법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들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성경 연구가 서기관들,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이런 믿음, 이방인 개 취급을 당하는, 그렇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에 마가가 기록해서 남긴 이 사건을 다시 우리에게 읽혀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수르보니게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수르보니게 이 이방 여자도 자기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다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만나 그 인생이 새로운 삶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우리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540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소원하여 그 믿음으로 살기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